뒤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달리기를 참 잘했습니다. 그 달리기 중에 주종목이 100m 달리기를 참 잘했는데요. 그 친구가 그런데 참 빠른데 우리 책 선생님으로부터 한 가지 지적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친구가 가진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100m 달릴 때 한 두세 번 정도 뒤를 돌아보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한 두세 번을 뒤돌아봐요. 그러니까 언제나 1등이거든요, 그 친구는. 그래서 뒤에 이 친구가 얼마나 지금 자기를 쫓아오고 있나 아마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책 선생님이 지적을 하고 또 저도 이야기를 해도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직선으로 쫙 달렸으면 훨씬 빠른 기록이 나올 텐데 지그재그로 달려가지고 이 친구가 아주 빠른 그거 기록은 못 내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달리기뿐 아니라요, 자전거를 탈 때도 사실 뒤를 돌아다볼 필요가 가끔씩은 있죠. 턴을 할 때나 그럴 때는 뒤를 우리가 봐야죠. 그런데 평상시에도 턴을 하지 않는데도 뭐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큰일 날 일이죠. 왜냐면 당장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떤 장애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인생이나 더 크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도 결국은 어떤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한결같이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들 인생이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참 막히고 힘들 때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후회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또 딴 길로 갔다가 그 길이 또 막히면 또 뒤를 돌아다보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오히려 그 길이 낫다 또 그 길로 가다 보면 돌고 돌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그곳으로 가기보다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참 많이 우회하면서 지그재그하면서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제일 처음부터 사실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가 초라한 그 인생의 결론을 맞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의 이야기죠. 세상적인 풍요만 따라서 눈에 보이는 어떤 풍족함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그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 살았던 한 롯의 연약한 인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우 목숨은 건졌죠.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그것도 참 부끄러운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의 이야기, 그 롯과 그 아내의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귀한 믿음의 반응으로 순종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별된 어떤 동떨어진 책이 아니에요. 만약 이 성경을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나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옛날 사람들의 격언이나 어떤 윤리적인 교훈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거나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곧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의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쪼끄러 생각하고 어떤 이야기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버리신 그 안타까운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생명이 걸려있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 위급한 명령을 쪼크로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롯의 사위 될 사람들입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사위 될 사람이었죠. 그것이 이제 14절 나오는데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그곳에서 떠나라오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롯은 사위들에게 상당히 심각한 어조로 아주 급한 마음에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금방 자기의 가족이 될 사람 아닙니까? 함께 살아야죠. 곧 멸망받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고 급하게 얘기했겠어요. 뭐 이것을 얘기할 때 뭐 얼굴에 여유와 어떤 미소를 띠고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번 좀 마음에 생각해봐라.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겠어요? 당장 이곳이 멸망할 거니까 나와 같이 떠나자라고 얘기했겠죠. 급하게, 심각하게. 그런데 그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아마도 사위들은 그 전날 있었던 어떤 사건과 소요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천사 둘이 롯의 집에 머물렀을 때 막 그 롯에게 찾아가서 너희 집에 있는 손님 남자 둘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동성애를 하겠다. 그 옛날부터 동성애가 있었어요. 끔찍한 음란함과 죄악들이 넘쳐나던 그 도성.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랬더니 그때 막 어떤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에 그 사람들 막 소요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눈이 갑자기 멀고요. 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사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어쨌든 소문으로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런 위급한 일을 당했으니까 지금 우리 장인어른이 좀 이상해지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솔직히 우리가 지금의 입장에서도 아마 사위의 입장이 되어본다고 한다면 사실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음은 분명하죠. 멀쩡히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소돔성은 그대로 여전히 있는데 이제 곧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얘기 참 믿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밖에 나와서 단 10분만 이 유저지가 곧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멸망시킬 거예요. 여러분들 유저지를 떠나서 다른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한 10분만 여러분들 이야기해보세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죠. 불쌍하게 생각하고 좀 지나치게 치절한 사람들은 뭐 정신병원에 전화를 해주려거나 뭐 미국 그렇잖아요. 지나치게 치절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폴리스를 불러준다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믿지 못할 이야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금방 멸망할 거라는 얘기. 그러나 지금 그 롯이 자신 사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진리를 직접 들은 롯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이야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농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노아의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었어요. 산꼭대기에 그 큰 방주를 짓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죠.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비가 오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다 비웃었었죠. 깨닫는 것이 있어요. 노아의 그 홍수로 멸망했던 그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만 듣는 것이지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눈과 귀가 다 막혀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해도 그들은 안 들어요. 안 들려서가 아니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쪽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언제나 거짓이 없는 진리이시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는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좋은 말, 어떤 윤리적 교훈으로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혹은 내가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어떤 김집사가 들어야 할 말이네. 이거는 누구 어떤 권사가 들어야 할 말이네. 자꾸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진리로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부딪히죠. 그죠?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야 내 삶에 반응이 일어나죠. 그죠? 믿음의 반응으로 일어나야 그것이 내 삶의 순종과 결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또 좋은 이야기 들었네. 그 이야기 참 감동적인 예화네. 이거는 좀 다른 그 집사가 좀 들었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면 우리들의 삶에 절대로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것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죠. 지금 우리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이건 나의 어떤 직감이나 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벌써 예언해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입니다. 좀 긴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하시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묘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어떤 조크처럼 농담처럼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마치 롯의 사회들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농담처럼 생각하지 말고 변화없는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이 있었을 때 절대로 지체해서는 안 돼요. 지체하지 말고 바로 순종해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은 그 천사의 급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했어요. 15절을 보십시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네. 지체했어요. 주저했어요. 이미 롯이 천사들에게 직접 얘기했잖아요. 이 성이 곧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농담처럼 여겼잖아요. 그러면 빨리 롯과 그 가족들이라도 빨리 가야죠. 순종해야죠. 그런데 천사들이 재촉해도 롯은 주저했어요. 하늘에서는 지금 하늘의 진노의 불과 유황이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곧 쏟아질 참이에요. 그런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를?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에 남은 유일한 의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안전한 곳으로 피하기만 하면 바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지금 쏟아질 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급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왜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롯은 주저했을까요? 왜 지체했을까요? 소돔성에 있었던 그의 재물 때문에 그랬어요. 그 재물 때문에. 그가 그곳에서 정말 익숙함과 편리함과 세상의 물질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한 거죠. 악한 성이고 음란한 성이고 밤마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죄악의 도성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떠나지 못했어요. 왜요? 그 가운데 주는 어떤 재물이 주는 편리함과 좋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떠나기를 주저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신의 생명과 재물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TV나 신문 가끔씩 보면 산불이 나든지 아니면 어떤 집에서 불이 났는데 일단 나왔는데 자기가 그 집안에 둔 어떤 급한 것이 생각이 나서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다시 들어갔다가 사고로 나오지 못해서 생명을 마치는 사람들 이야기 종종 들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다시 들어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바꾸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 뒤로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저금하지 말아라, 미래를 대비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물질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 필요하죠. 돈 필요하죠.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 물질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 물질에 너의 마음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우리들의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어때요? 돈은요,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그죠? 흘러요, 돈은. 유동적이에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악착같이 늙어모아도 어떤 일 닥치면 순식간에 빠져요. 그것이 돈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쌓아두지 말고, 롯처럼 그냥 그 소돔성에 자신의 재물이나 모든 것을 거기다 쌓아두지 말고, 오히려 하늘에다 쌓아두었으면 집착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질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그 롯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천사가 그의 손을 잡고 롯의 아내도 붙잡고 그 두 딸도 붙잡고 그곳에서 이끌어냈어요. 무슨 얘기예요? 강권적으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인격적으로 기다리고 계시다가 야 지금 좀 멸망하거든 빨리 좀 했으면 좋겠네. 그게 아니에요. 손을 붙잡고 그냥 이끌어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아니면 계속 주셔할 것 같으니까. 금방 지금 하늘에서 쏟아지고 하늘이 지금 하나님께서 딱 롯이 떠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천사가 강권적으로 그 손을 붙잡고 그곳에서 끌어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아니면 우리는요,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무엇이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거, 그것만이 가장 소중하고 급한 것인 줄 알고 그것만을 달려가요. 그 뒤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 줄도 모르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셔서 이끌어내시는 것,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부모가요, 자신의 자녀가 위험 속에 빠져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자신이 수영을 할 줄 몰라도요, 자녀가 그 물 가운데로 들어가서 위험 가운데 있으면 들어가는 게 부모예요. 지난번에 우리 한 집사님, 자신의 아들이 막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쫓아가는 거 멀리서 봤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엄마가 쫓아가가지고 그 아이를 자신이 앞으로 한 다음에 그 차하고 잠깐 접촉사고가 났죠. 그런데요, 그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내 아들이 앞에서 차가 오는 줄 모르고 달려가는데 가만히 있어요? 위험한데 그래요? 달려가죠. 그리고 대신 막죠. 네. 그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위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도 모르는 우리가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강권적으로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개입하셨을 때 우리 뒤돌아보면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막히죠. 파산이 되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때 잘 나가고 나는 신나죠. 돈 많이 버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면 바빠져요. 바빠지면 자꾸 그쪽에만 집착하게 되고 주일날 일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세상은 가까워지는데, 너무 사랑스러운데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동적으로 멀어져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어떤 경우는 환경적으로 그냥 막으시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미래까지 보시는 분이시기에 지금 그 위험한 길로 계속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위험해서 가면 세상에 부딪혀 우리가 그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상황 가운데서 이끌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은혜, 죄악 가운데로 끄집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도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을 때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 뜻대로 일단 순종했다면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절대로 뒤를 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 가다가 뒤를 돌아다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과거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이끄실 것에 대한 의심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롯의 아내는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명백한 명령이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불순종해서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지금도 성지에는 그대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7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있는 롯과 아내와 그 두 딸을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뒤를 보지도 말고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본문 전체를 읽었던 것처럼 롯이 그것도 좀 이게 막 불안하니까, 아유 그쪽으로 가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험하니까 저기 보이는 저 성으로 가게 해주세요. 저 성 가깝고 작고 우리들이 머물기에 좋으니까 저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한번 또 딜을 하죠. 그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쪽으로 딱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쏟아부으셨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사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는 제가 감은 안 잡히지만 그 큰 도시에 하늘이 활짝 열려 유황과 불이 쏟아졌다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난리였겠습니까? 유황과 불이 쏟아지는데 얼마나 큰 굉음이 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호기심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뒤를 돌아다보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포인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 그리고 뒤를 돌아다보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뒤를 돌아다 보았다라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가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설마 죽겠어? 뒤를 한번 돌아본다고 설마 죽겠어? 라고 하는 반신반의 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비극적인 일이죠. 그리고 자신의 남편 롯과 마찬가지로 놓고 온 어떤 자신의 집,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는 것이죠. 몸은 떠났지만, 몸은 강권하여 지금 안전한 곳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은 계속 그 소돔성에 있었다는 것이죠. 비극적인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 먼저 아세요? 쟁기. 논이나 밭을 갈 때요, 그 소에다가 멍에를 씌우고 이제 그 농부가 그 쟁기를 붙잡죠. 그 쟁기가 이제 앞에 칼날이 이렇게 있고 땅이나 밭이나 그 논을 가는 거예요. 한 번씩 갈아 엎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앞만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농부는 그 소 양쪽 그 눈 옆에 어떤 망을 씌우기도 합니다. 이쪽을 씌워요, 이렇게. 왜 그래요? 옆에 보지 말라. 옆에 보지 말고 앞만 보라고 소에게 그렇게 씌워요. 그리고 농부도 혹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이게 일자로 되지 않고 삐뚤삐뚤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부, 소 다 한 마음으로 앞만 보고 가야 돼요. 그리고 쟁기의 날이 뒤에는 없어요. 앞만 있지. 무슨 얘기입니까? 뒤로 갈 수도 없고 후퇴했어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으면 어떤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거죠.
내 손에 쟁기를 잡고 계속 뒤를 돌아보거나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내가 돌아온 길이 맞는지 자꾸 두리번거리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명한 교훈을 주시는 거죠. 어떤 일이 생겨도 옆을 돌아보거나 뒤를 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앞만 보고 향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0절 3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갑자기 마지막 때 갑자기 임하시는 거죠. 도둑처럼 임하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죄악에서 끄집어내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구원받은 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폐업하셨다는 거예요.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지금 누리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뭘까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에 맞는 합당하다라는 것은 거기에 맞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대통령의 자녀들은 대통령의 자녀에 맞는 삶을 살아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그 딸들이 학교에서 뭐 개판을 치고 다른 샵에 가서 샵 리프를 하고 그런 기사 보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자신이 방종하면 자신의 아버지 대통령에게 큰 누가 되잖아요. 그죠? 대통령의 자녀에 맞는 어떤 합당한 삶이 있는 거예요. 합당한 언어와 합당한 태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들의 아버지가 이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들의 우리들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걷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 믿음의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롯의 그런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는 것처럼 때로는 그 길이 힘든 길이고 정말 세상이 무시하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뒤돌아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앞만 보고 일관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또 그 길을 가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외롭다 할지라도 그 길 가는 모든 순간마다 밤이고 낮이고 어느 순간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손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따가 우리가 함께 부를 복음성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래서 가사 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라고 하신 길 갈 때요. 참 세상 사람은 몰라줘요. 몰라주고요. 어떤 경우는 무시, 어떤 경우는 비웃어요. 그러나 뒤돌아서지 않겠네. 3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등져야 하나님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등지면 세상이 가까운데 세상을 등지면 십자가만 가까운 거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리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I will follow you.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크리스찬의 삶의 걸음에는 turning back. 뒤를 돌아다보는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후퇴도 없고 더 이상 주저함도 없고 더 이상 우리들의 마음에 후회도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상 후회하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한결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걸어가시는 그렇게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